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원래 의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의중에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야 뭐 말할 거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 어느 가난한 가정에 노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효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써보았지만은 어머님의 병은 더 중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정성은 여전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정성 때문에 그런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네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제주도 같은 섬에는 뭐 교회도 없고 이런 때인데 그 요한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은 이게 무슨 약의 이름인 줄 알고 약방을 모조리 다녀봤지만 요한복음 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나와서 부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 그 대도시 부산에 다 다녀봤는데도 요한복음 약이 없어.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큰 약방, 저 동대문에 가면 종로 5가에 가면 큰 약방들이 많은데 그 약방거리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약을 구하려고 구해봤는데 도저히 요한복음 약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부산을 내려서 배 타고 제주도 가려고 이제 서울역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대합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는 책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시는데 옛날에요 이 쪽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교회 가니까 딱 처음에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만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들어서 요만큼 얇게 만드는 요한복음을 한 권 이렇게 얻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을 주면서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뭐 어디를 외워가지고 오면 상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그걸 외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한 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이 안에 무슨 약처왕이 뭐가 있나 하고 그 책 한 권을 얻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머리맡에서 날마다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러자 말씀을 날마다 듣던 어머니의 병이 사라지고 그 일로 인해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대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잠언 23장 25절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가장 효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저는 구약성에서 가장 효를 행했던 사람이 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얼마나 효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한 룻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와 그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됐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주를 했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이주를 했는데 모압에 가서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고향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 이미 있던 땅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에이,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면서 며느리들이 있는데 얘들아 며느라 나 이제 아이를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너에게 자식을 줄 아들을 줄 이런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재혼을 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있는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이 룻은 떠나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거기 와서 참 이제 아들 없이 온 식구가 나가서 다 죽고 혼자 돌아온 이 부분 그 고향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나오미 홀딱 망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룻이 함께 데리고 온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7 아들보다도 더 좋은 며느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낳은 그 손자를 사람들은 지칭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자식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참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대를 잇는 일에 이방 여인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가 된 동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모두가 북에서 월남에서 무진 고생을 할 때 이 목사님은 사모인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처지가 몹시도 측은히 이렇게 여겼습니다. 어쩌다 목사 부인이 되셔서 저다지도 고생을 하신단 말인가 라고. 아버지는 어째서 하필 목사가 되셔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가 생각하고 자라면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회의와 원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도 그 후 연세가 많아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 넷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들아 내 소원은 네 아버지가 돌아갈 때 너희들에게 하셨던 소원과 똑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들 네 다 너희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이 어머니도 너희들 4형제가
모두 목사가 좀 되어서 다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뜻밖의 말씀에 놀란 아들이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아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로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평생 겪으시고도 이제 자식에게도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배고팠던 일,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은 목사의 아내로서만 맛볼 수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다. 제발 내 아들들은 목사가 되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부탁이 항상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끝내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을 자식이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효도 관광 몇 번 시켜드렸다고 해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효인 줄 믿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재벌 2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벌 2세. 그래서 젊은이들은 물어보면 너희들 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생각이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많은 무리의 아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고려대, 서울대 여기 그 우리나라 손꼽는 세계 대학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0명이 넘는 100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유산이 제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몇 살까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60살까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60살 이상 사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살까지만 부모님이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60살이 되시고 나면 나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들여서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놨더니 하니까 60살이면 엄마 아버지 그냥 가시고 그 유산을 나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0% 내 자녀들은 그 중에 30% 안에 들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쉽지 않은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부모가 좀 더 많은 몫의 재산을 남겨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생 그 자체가 유산입니다. 내게 생명을 있게 해준 분, 그분이 바로 참 유산이에요. 건전한 육체와 정신이 유산이고 신앙이 유산이고 교훈과 사랑이 유산이고 명예와 덕이 유산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바로 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히 우리가 효자, 효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영원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모신다고
하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 그렇지 못하고 섭섭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막내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마디도 뭐 숨기는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큰애들은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달라. 그런데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장성한 자녀들에게 혹시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를 다 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미리 읽을 줄 알아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바로 이것이 참 효녀요, 효자요, 이것이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뭘 기뻐하실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소년 때에 장차 크면 배 항해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뱃사람이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선원이 되는 공부를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이제 모든 짐을 꾸려서 배에 옮기고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런 아들을 바라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식이 떠나서 바다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의 아들을 이제 바다로 내보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눈에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이었어요. 이때 워싱턴은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뱃사공이 되겠다, 선원이 되어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참 선원들에게 배에 실었던 짐을 다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그가 교훈하기를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겼던 워싱턴은 자기 꿈마저 포기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 계실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효도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보면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95살까지 사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찾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막상 이 카네이션을 전해드려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 나에게 이 기회는 이제 끝났구나. 예, 지금 이제 장모님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좀 다녀올 수도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다녀올 수가 없어서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안해, 아주 미안해 하시면서 내 딸이 아파서 참 아이들하고 참 그 김 목사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니 장모님이 미안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자식이 거기 가서 아프니까 그 가족에게 참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도 88이시거든요. 내 아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글쎄 내가 찾아뵈면 몇 번을 더 찾아뵐 수 있을까? 몇 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게 많은 날은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의 어떤 과정들이요 다 한 과정이에요. 내가 참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청소년의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젊음의 이제 장년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노년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자녀로 있을 때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을 때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어느 날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가슴 속에 늘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나 성년이 되어서나 평안할 때나 환난할 때나 그의 가슴 속엔 언제나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허물 많고 불완전한 부모상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원래가 참 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 편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자식들 간에도 미움을 이렇게 이제 불러일으키게 해서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노예로 그것도. 근데 그 형들이요 다 한 어머니에서 난 형들도 아니고 다 이제 네 명의 어머니에서 난 12명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 마누라 넷, 그 다음에 아들 12. 거기서 무슨 어떤 평화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 싹 덮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긴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운 거리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어왔고 그 아버지와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뭐 신사복 차림에 이렇게 왔겠어요? 거짓골을 하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다 조카들 다 굶어서 삐쩍 마른 게 뭐 이렇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때꼽적인 줄줄 흐르는 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분에 참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를 가까이 이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손으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니라 이게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미워서 팔아버린 이 형들을 또 그 자식들을 이렇게 봉양하고 이 섬기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다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신분적으로 불리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온 힘을 다해서 봉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것은 순종하라고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생각에는 불합리할 수도 있고 내가 참 동의하지 못할 이런 부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효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못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동거를 하는데, 자기 12살 된 딸을 이제 그 피임약을 먹여가면서 자기 남편하고 참 이렇게 해서 결국 10년 징역, 8년 징역 이렇게 이제 징역을 이제 언도를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더라니까요. 이제 이 관계들이 오늘날 이게 깨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정말 30의 나이 차이면요, 옛날에 그냥 30년인데 옛날에 300년 차이만큼 차이가 나. 30년 차이면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는 300년이 지나도 별 생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텔레비전을 봐도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떤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눈여겨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 현대인들과의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야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훌륭한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 별로 훌륭하지 않아도 어버이날 얼른 어떤 이런 그 올라온 글을 누가 이렇게 보내준 글을 봤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 친구들에게 막 우리 아버지 저기 간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창문을 열고 아버지 시골이죠, 서울이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리아가를 끌고 가는데 꾀죄지하고 얼굴이 시커먼 아버지가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의 어떤 위치나 어떤 품명이나 어떤 것이 관계없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참 약속하신 것 중에 첫 계명이라. 위대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요 그 효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에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실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경의 압축 파일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그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과정들을 쭉 마리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쭉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전혀 요셉하고 혼인 그 약혼은 했지만은 절대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참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사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그때 내게 아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게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요한은 그것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효의 이런 그 실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는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까치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범아, 내가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하고 내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셨단다. 도리어 자꾸 묻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러면서 너는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뭐 그 은혜가 너무도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면서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합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똑같은 것을 몇 번 물었다고 짜증내는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연대표하십시오. 비록 부모님의 사랑이지만은 참 사랑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그 어버이날 우리 딸들로부터 이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내가 어제 요거 선물을 하나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좀 여기 동영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아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카네이션 초를 이렇게 하나 담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이제 돈을 담았어요. 5천만 원을 이렇게 담아줬는데 숫자적으로만 5천만 원이지 사실은 6만 6천 원. 6만 6천 원을 거기에 뭐 5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만자 나오는 거 보이게 하고 그래서 거기 글씨가 그 돈 4장을 이렇게 똘똘똘 딱 만드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았는데 그리고 카네이션 이렇게 이제 옆에 담고 그런데 거기 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린 아빠 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목회 일을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쏟아준 것만큼의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 이렇게 자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태어나도 우린 아빠 딸 이렇게 있는 이 글이 저에게 얼마나 5천만 원보다 이 글이 얼마나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울은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이 안 좋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간염 증세가 심해 관리를 하면 그렇겠지만 간경화로 악화가 되어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의 간과 가장 잘 맞는 이게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 기간을 보내고 있었고 수술 날짜는 수능 3개월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사실상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못했지만 옆에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망설임 끝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단번에 수술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은 원래 성적으로는 자기 성적으로는 갈 수 없었던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술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부모님이 갖지 않게 하려고 처음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그가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적보다 성공보다 사랑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믿음과 사랑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고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희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이야기보다 너희 하나님과 참 너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신데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잘 섬기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